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린 우리들의 영혼이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 오늘도 새 생명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첫 여름방학 때 입 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 병이 있거나 했던 건 아니니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입 안에 수술을 해서 입 안에 실밥을 꿰맨 채로 3주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주 동안은 죽도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방학 때 일이 좀 있었어서 개강이 다 되었을 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동기 중에 동갑내기 또래 친구들이 제가 수술을 했다고 저를 위로하겠다고 다 모였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한 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학교 앞에 죽집으로 다 같이 향했습니다. 나 하나 위로하겠다고 그 많은 친구들이 다 모였으니까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뭘 먹고 싶냐고, 뭘 먹을 수 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죽집에서 제일 비싼 전복죽을 그것도 특으로 시켰습니다. 이게 그냥 듣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저는 3년 동안 신학을 하면서 그 가난한 신학생들이 특 전복죽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고마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죽을 한 그릇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들고 저를 데리고 바로 옆에 있는 샤브샤브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샤브샤브 먹으면서 저한테 그 죽을 줬습니다. 구석에 혼자 앉아서 저 혼자 죽을 먹었습니다. 저 전복죽 좋아합니다. 그 죽이 싸구려도 아니었고 제가 그렇게 큰 전복이 들어간 죽을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격을 따져도 샤브샤브 2배 이상이 되는 비싼 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분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복죽이 특이다 보니 전복이 아주 실하고 조각도 크고 신선했습니다. 탱글탱글한 전복이 제 목을 넘어가면서 제 입안의 실밥들을 다 망가뜨렸고 저는 결국은 그 죽을 먹고 피를 토하듯이 입으로 피를 내뿜으면서 병원으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이틀 뒤에 그 친구들이 미안했나 봅니다. 저를 다시 불러서 이번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원래 그날 저녁에 다른 친구랑 저녁에 죽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조교 업무가 길어지면서 그 약속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다른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이번에 이 친구들이 떡볶이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떡볶이, 튀김, 순대를 세트로 시키고 저한테는 건더기 하나 없는 어묵 국물을 밀어주면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용환아, 너는 못 먹으니까 이 국물 먹어. 분명히 친구들은 저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죽집에서 가장 비싼 죽을 시켜줬고 함께 영화도 봤고 떡볶이를 먹을 수 없는 저를 배려해서 어묵 국물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제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섭섭하고 무언가 비참하고 속상하고 기분이 이상해서 먼저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터덜터덜 학교 기숙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기숙사까지 올라가는 동안 원래 같이 저녁 먹기로 했던 그 조교 친구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도는 겁니다. 용환아, 이따 저녁에 같이 죽 먹으러 가자. 이따 저녁에 같이 죽 먹으러 가자. 그 말이 계속 맴돌면서 학교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제서야 제가 속상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친구들이 저한테는 국물 먹으라고 해놓고 지들끼리 떡볶이 먹어서 튀김과 순대를 먹어서였습니다. 저와 함께 죽을 먹지 않고 자기들은 샤브샤브를 먹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아파서 죽밖에 못 먹는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죽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서 같이 죽을 먹어주는 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죽 먹으러 가자는 그 친구의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던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위로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특히나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10,000유로를 주식에 투자했는데 4,000유로를 손해봤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7,000유로를 날렸다면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좀 위로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나는 10,000유로 다 날렸어요 라고 하면서 울고 있으면 이제는 위로를 넘어서 안심을 합니다. 분명 손해를 봤는데 나는 이만하길 다행이구나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진흙탕에 발이 빠져서 신발이 엉망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옆에 다른 성도님이 오늘 교회 오는 길에 똥을 밟았어요 라고 하면 덜 속상합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 위로를 받는 한 방법이랍니다. 내가 2,000유로 사기를 당해서 실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힘내 하고 밥 사주고 응원해 주는 것 하고 아니면 옆에 앉아서 나는 5,000유로를 사기당했습니다 하고 울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나를 덜 속상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가진 심리학적 특징이랍니다. 내가 같은 입장의 사람을 만날 때,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개역개정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진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을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 교회 출석한 날부터 모태신앙이신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늘 듣는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굳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놀라 까무러쳐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만큼 파격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종이나 노예가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종은 그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짐승 취급을 받을 만큼 말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짐승의 취급을 받기까지 내려가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개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굉장한 모욕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일례로 찬송가 151장에 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인간을 벌레 같은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은 사실 벌레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이 스스로 그 벌레 같은 존재가 되셨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하는 그 말 속에 내포된 것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벌레 같은 존재가 되셨다 하는 뜻입니다. 끝없는 우주의 한낱 먼지 같은 존재인 인간을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참 낭만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사랑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아껴도 친구 같은 부모는 될 수 있어도 실제로 내 자녀와 친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내 자녀의 친구가 되거나 혹은 내 자녀를 나의 부모 삼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친구 합시다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내가 막내딸 삼기로 했어요, 막내딸처럼 키워요 라고는 말을 할지언정 우리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내가 이 강아지를 부모로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자식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너는 강아지가 그렇게 좋으니 네가 그 강아지 자식이냐? 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화를 낼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이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말은 강아지가 예뻐서 내가 강아지 자식을 하기로 했다. 우리 아들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아들이랑 친구 먹기로 했다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의 인성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되었다는 그 말의 무게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나고 대변 보고 소변 보고 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 그리 간단한 말이 아니고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아까 떡볶이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떡볶이집을 나와서 기숙사를 향해 걷고 있을 때 죽 먹으러 가자, 우리 같이 죽 먹으러 가자 하는 그 친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의 이름이 이상하게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그런지 한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학교 정문을 통과할 때쯤 이 두 말이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커서 3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야 그제서야 예수가 인간이 되셨다는 그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아파서 죽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그와 함께 죽을 먹어주신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죽어야만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 앞에서 같은 인간이 되어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과 똑같은 입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파서 죽밖에 못 먹는 사람 앞에서 죽을 함께 먹어주는, 아니 죽보다도 더 못한 것을 먹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위로였습니다. 내가 그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어떤 아픔보다 더 아프고 가장 낮은 비참함보다 더 비천하며 그 어떤 절망보다 더 깊으며 그 어떤 공허보다 더 공허함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면서 그 어떤 아픔을 겪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진정으로
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과 똑같이 여자의 몸에 10달을 있었고 모든 아이가 태어나는 방식과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신이신 분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12살, 30살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유아기와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엄마의 젖을 빨았습니다.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곧 사그라질, 죽어야만 하는 그런 여린 목숨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갓난아기와 똑같이 극진한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하셨고 엄마 아빠 심부름하면서 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똑같이 자랐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기뻐하기도 하셨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화도 내고 싸움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욕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려도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자라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농부는 굉장히 낮은 지위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수라는 직업은 농사를 지을 땅조차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농부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집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식민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 이스라엘은 수백 년째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촌구석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언자나 선지자가 날 수 없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반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점잖게 설명한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도 갔을 것입니다. 신인 존재가 인간이 되어 모든 인간과 똑같이 소변 보고 쪼그려 앉아서 대변도 보고 했다는 말입니다. 가난해서 변변찮은 아침을 먹고 하루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을려가며 일해서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거나 잘해야 한 달 일해서 한 달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주하는 고단한 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먹고 싸고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친구도 사귀고 싸우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산 것처럼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정말 그렇게 비참하고 억울하며 굴욕적인 죽음을 찾기가 힘듭니다. 권력자들이 누명을 씌웠고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군인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침뱉고 스스로 구원해보라며 조롱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몇 시간에 걸쳐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굴욕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어갔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냥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 없고 고민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에 서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겪는 아픔보다 훨씬 깊고 처절한 아픔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병든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다리 저는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닙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문제 해결 방법 정도로 치부하곤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인은 죽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하는 식으로 도식화합니다. 야, 죽밖에 못 먹어? 그럼 죽 줄게. 문제 해결됐지? 하듯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히 한마디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떤 아픔을 겪는 사람이라도,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은 입장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신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찾읍시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화려한 왕관을 쓰고 멋진 옷을 입고 왕궁 같은 곳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발가벗겨져 찢기고 상한 몸으로 그곳에 계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못자국난 손을 여러분들께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읍시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이 찢기고 상한 모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괜찮아. 나도 너처럼 사람이 되어서 아파봤고, 억울해도 받고, 괴로워받고, 슬퍼도 봤어. 괜찮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돌아봅시다. 앞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보이십니까? 낯선 독일 땅에서 한인교회 성도로 모여 사는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남에게, 너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로 살아갑시다.
비교하고 질투하지 말고, 내가 너보다 잘난 게 뭐 있나 따지지 말고,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 위로받는 그런 존재로 남읍시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피조물로서 같은 자리와 같은 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줍시다.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결코 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정죄와 판단과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잣대로 남을 보는 일을 당장 멈춥시다. 만약 남의 어두움이 내 눈에 보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친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내 안의 어두움을 발견하면 될 일입니다. 남에게서 욕심이 보이면 남을 비난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합시다. 두려워하는 누군가를 본다면 그의 믿음을 비판하지 말고 그를 통해 내가 가진 두려움을 발견합시다. 늘 비관적인 누군가를 본다면 그를 평가하지 말고 내가 가진 비관은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의 죄를 통해 내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가진 상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그저 연약한 사람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남을 위로하고 위로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옆에 있는 수많은 나들에게 위로가 되는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듯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로하는 존재로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 되어 드립시다. 신앙의 정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한 교회 건물에 있습니까? 활발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습니까? 결국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에 매달려도 정작 내가 예수님 십자가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알맹이 없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 되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듯 예수님을 따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경지를 사는 일이자 우리가 은혜 입은 성도로서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주께로 성도님 여러분, 힘이 들 때 삶의 위기에서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공동체에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작은 위로가 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죽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앞에 마주 앉아 함께 죽을 먹어주는 일, 우는 자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는 자 옆에서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 옆에서 함께 기뻐하는 일,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존재가 되어주는 일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생각보다는 간단하지만 막상 살아내기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더라도 이미 앞에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애써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며 예수님을 위로하는 성숙한 뒤셀도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과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친히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어떤 삶의 순간을 살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얻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찰나의 기쁨과 망각을 쫓으며 내 영혼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을 걸으며 진정으로 위로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얻는 위로를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을 위로하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신앙의 길을 펼쳐 보이시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